여호수아 벌써 18장까지 왔어요.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뒤 구절은 막 지역들이라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고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 여호수아 18장 이렇게 찾으시고 여기 다 찾아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고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같이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을 보면 성막, 회막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요 이동식 대형 천막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제사하고 예배했고 중요한 일을 결정했고 회의하였고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만들었고요. 실제로 세세한 설계도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아주 자세하게요. 그 성막의 천은 어떤 것으로, 실은 어떤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사람은요. 출애굽기 26장서부터 읽어보면 돼요. 30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아주 상징적인 것이고 정말 중요한 거였어요.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과 함께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때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이 갑자기 성막 위에 딱 나타나서 광야 시절에 그곳은 햇볕 때문에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 구름 기둥이 성막 가운데 쫙 나타나서 이스라엘 회중은 햇빛은 다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제공하면서 천연 에어컨을 주신 거죠. 그들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이 나타나서 광야는 밤에는 또 너무나 추운데 그 추위로부터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하면서 인도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이 성막 위에서 딱 있으면서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였어요. 신기하게도 구름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움직이고 구름이 멈춰서면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굉장히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성막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셨고 친히 군대 대장이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셨어요. 대장으로 친히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은 어떤 전쟁일까요? 승리가 이미 보장된 전쟁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도 어때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수아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게 주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적 전쟁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을 신뢰해서 그분이 인도한 대로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슴에 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의 문화를 본받아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오랜 전쟁에 지쳐서 그랬는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가졌던 처음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처음 마음이 사라지고 가나안의 현실에 안주하여서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고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그들을 일깨워서 하늘의 비전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도록 격려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랜 영적 전쟁으로 지쳐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첫사랑 혹시 식어버린 건 아닐까요? 자꾸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여러분 믿음과 그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고 머뭇머뭇하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셨죠? 자, 한번 함께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않아도 여러분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함께 계십니다. 그걸 굳게 붙잡고 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과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8장은요. 땅 분배가 계속 13장서부터 나오거든요. 지루하게 나와요. 여호수아에. 그런데 18장에 하나의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13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땅 분배는 사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 지파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세 지파가 어떤 지파일까요? 첫 번째 유다 지파. 그죠? 유다 지파에 땅을 분배하는 게 먼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게 땅의 분배가 이루어진 일을 앞부분에서 얘기했죠.
자, 이때 땅 분배가 이루어진 장소는 길갈이었어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지금까지 18장에 오기까지의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소가 있었다면 어디냐면 길갈이었어요. 그들은 항상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와서 전의를 회복하고 힘을 얻어서 또 나가고, 그래서 길갈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장소가 바뀌어요. 어디로 바뀌냐면 실로라는 곳으로 바뀌어요. 오늘 땅 분배는 실로에서 합니다. 실로에서 합니다. 그리고 실로가 아주 중요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본부가 돼요. 예.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이후에 읽으면 실로가 자꾸 등장할 겁니다. 사무엘도 어디에 있었어요? 사무엘 보면 실로에서 하나님 섬겼죠. 근데 실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곳이 돼요. 자, 그런데 자,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 자, 이 세 지파 이미 했죠. 이미 분배했어요. 그 다음에 요단 동편에서 두 지파 반이 이미 분배받았죠.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뭐였어요?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이미 분배받았어요. 그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7지파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들을 땅 분배하는 장소도 바뀌어졌다고 했죠. 길갈에서 어디로요? 실로로 바뀌어졌어요. 실로를 지도를 놓고 딱 보잖아요. 가나안 땅 정가운데 있어요. 완전 중앙에 딱 있습니다. 정중앙에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실로에 오늘 본문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실로에 뭐가 세워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졌다고 되어 있죠. 약속의 땅 한가운데 하나님의 회막이 세워졌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과 같아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랬어요. 요셉 지파가 기업을 받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다 모여서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뭘 세웠다고요? 회막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세웠냐 하면서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땅이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2절에 보면 분명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무려 7지파나 있다고 했어요. 그죠? 2절 볼까요? 2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은 다 정복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땅 분배도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왜 1절에서는 그 땅이 이미 다 정복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직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되었는데, 성경은요,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 사건을 통해서 땅이 정복되었다고 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징조가 보여지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면 성경은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 할지라도요, 선포해 버립니다. 다 이뤘다고 과거형으로 선포해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자, 특히 왜 그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고 거기서 예배하는 회막이 가나안 땅 중심에 세워졌다는 그것은 이미 가나안 땅 정복이 다 끝났다는 것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다 이루어졌다. 예, 다 하나님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됐다, 돌아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실제로 현재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성취되면요, 거기 기반을 두어서 전부 다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자주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이미 성취되면 나머지 일이 비록 남아 있어도
이 현재적인 관점에서 이미 다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정복될 땅에 남았는데도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성경은 이렇게 핵심적인 성취를 통해서 미래의 완성에 대해서 현재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왜 이렇게 하시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믿어라 하시는 거죠, 하나님.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전혀 틀리지 않죠. 하나님은 항상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성취시킵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약속하시고 성취. 하나님 어떤 좋은 걸 줄 때 먼저 뭐예요? 약속하세요. 그리고 성취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요.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라고 알아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 다윗도 시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표현을 자주 써요. 미래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그 일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 다윗이요, 과거형으로 하나님이 이루셨다고 이제 경험한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믿음의 원동력이 돼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붙잡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내가 힘이 들어도 믿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가지고 전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성취시키냐면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성취시켜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서도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동참하게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자꾸 망각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풍조에 따라 막 살아가면 거룩의 그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에 밟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들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의 현실의 삶을 챙깁니다. 그게 더 중요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눈앞에 닥친 내 현실이 급해 보이고 그래서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아시고 지금 뭐 하신 거냐? 가나안 땅 한가운데 뭘 세웠다고요? 성막, 회막을 세움으로 가나안 땅 전체에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큰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그들의 많은 부분 그들 스스로 정복해야 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전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나안 땅은 그들의 것이 되고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금과 다르게 쓰여졌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은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회막이 이스라엘 가운데 딱 세워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뭐냐면 책망해요. 3절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예.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지금 지체하고 있다는 거죠.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단순히 땅의 정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약해진 거죠. 정신이 해이해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정복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용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운 거예요. 야, 하나님의 회막이 가나안 정가운데 세워졌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나가자 하면서 여호수아가 격려하는 거죠. 이 나머지 7지파가 자꾸만 머뭇머뭇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나태해지니까 여호수아가 책망하며 그들을 다시금 세웁니다. 그러면서 참 재미있는 명령을 해요. 여호수아가 7지파에게 각각 자기 지파에 3명씩 대표를 세워서 7지파 3명씩 세우니까 총 몇 명이 돼요? 21명이 되죠. 21명을 내려가지고 가나안 땅 곳곳에 나머지 땅을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도록 했어요. 너희들이 정복해야 될 땅, 너희들이 살고 싶은 땅 각자 다 그려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남쪽에는 누가 지금 그 분배를 받았어요? 유다지파. 남쪽에는 유다지파가 딱 분배받고 북쪽에는 누구예요? 요셉지파. 요셉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딱 차리하고 있으니까요. 그거 제한 나머지 땅을 골고루 다니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실로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왜 여호수아는 그들이 얻을 기업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그죠? 이게 이상하죠? 왜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그 문화의 풍조에 익숙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누군지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상기시켜주고 그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라고 그런 겁니다. 여호수아는 땅 정복을 회피하고 있는 7지파를 심리적으로 격려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각 지파별로 몇 명씩? 3명씩 총 21명 정탐꾼을 뽑아서 그들에게 그 가나안 지형을 다 상세히 돌아다니면서 그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상세히 돌아오면서 그려서 여호수아에게 왔죠. 실로에 있는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왔어요. 오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려갖고 온 그걸 가지고 제비를 뽑고 이스라엘 지파의 분배대로 그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7지파처럼요 나태해지거나 이 세상에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향하여 말씀하세요. 여기 부모님들, 자녀를 가진 분들, 부모가 되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아이들을 사랑하게 되죠. 그죠?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태해지고 머뭇거리고 잘못된 길을 가지면 가만히 계실 부모가 있나요? 여기 가운데? 없으시죠? 그럼 와서 이야기합니다. 그죠? 하나님은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로의 회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예요. 자, 하나님이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에게 회막을 만들게 한 다음에 그 회막은 어떻냐면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항상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거기에 모여서 예배하고 일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회막, 증거막. 성경에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그 뜻에 따라. 왜 증거막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증거궤,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격려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종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정신을 차려라.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냐 하며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은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고 나태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책망의 목소리로, 때로는 격려의 목소리로 말씀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으로 들으면서 돌이켜 회개하면서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말 돌이키며 순종하는 사람의 그 사람은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음을 만지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시죠.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해서 만져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그가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들을 때 그냥 듣지 마시고 정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은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들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밑그림을 마음으로 그리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리시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믿음의 그림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여러분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의 믿음의 인생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여러분의 남은 생에 아름다운 그 여정을 밑기름으로 담아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릴 때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그림을 그리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그 그림이 이루어지도록, 그 믿음의 그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싸우십니다.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일깨워서 함께 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시기 바랍니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느냐? 따르려고 듣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지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되새겨 주세요. 그리고 그 주신 말씀으로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의 그림을. 그 믿음의 그림을 그림으로 동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 제 말을 듣고 믿음의 그림을 그려요. 여기 12지파처럼 가서 믿음을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 믿음의 기름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요, 내가 그린 그림대로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 믿음의 기름을 그릴 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요, 그 그림에 그리는 순간에도 함께합니다. 예. 그리고 돌아보면 많은 사람들이 야, 그때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이 놀랍게 이루어졌음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반복하여 말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그림을 그려갖고 오면 그거 가지고 와서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겠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게 6절, 8절, 10절에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서 여호수아가 하라는 대로 정말 가나안 땅에 가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겠다고 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정말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 예배의 자리, 실로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로에 가지고 오면 거기서 결정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가 아닌 곳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실수하게 돼요. 내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여 실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너무 중요한 일이라면 여러분,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가지세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할 밑그림이요, 달라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믿음의 그림이 잘 그려져요. 잘 그려져요. 그런데 기도만으로 안 됩니다. 내 삶의 현장을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서 삶의 현장에 정복할 땅을 가지고 그려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삶의 현장을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대해 가나안 땅에 두루 다니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 이 현장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잘 살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빛의 자녀로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 없는 기도는 힘이 없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을 때 기도가 됩니다. 제대로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과 이 기도, 이 두 가지로 믿음의 그림을 그리면서 다 그렸다면 어떻게 해요? 진짜 완전한 선택을 할 때, 결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막은 바로 그러한 장소였어요.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잘했던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결정을 했어요. 그게 실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실수할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결정을 할 때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때. 그래도 실수했어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여호수아가 실로의 여호사 앞에 땅을 분배하는 이 과정을 보면요, 놀랍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 분배가요, 사람이 이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천만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살펴보면 여호수아의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땅이 그냥 된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운명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를 축복했던 그 야곱, 그 모세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집에서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곱이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과거는 내 현재를 낳게 합니다. 내 현재를 뭐가 낳게 한다고요? 과거가. 대답을 안 해주시네. 과거는 내 현재를 낳게 해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 현재의 삶은요,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과거 역사가 좋았던 사람은 현재가 어떻게 될까요? 복이 있겠죠. 좋겠죠. 그죠? 그런데 현재 삶은 또 어떻게 해요? 미래를 결정한다고 했죠. 그렇게 좋았지만 현재의 삶에 믿음을 잃어버리면 미래가 또 나빠집니다. 요셉 자손 보세요. 그죠? 달라져요. 과거가 나빴어. 그래서 현재가 지금 참 힘들어.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에 하나님을 붙잡고 돌이켜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미래의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현재예요. 현재를 더욱더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분배는요, 과거가 움직였어요. 그죠? 그리고 현재 믿음의 그림을 그리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믿음의 그림을 통해 또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나왔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들의 미래가 또 달라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것도 대단한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이 돼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에게 만들려고 했던 그 회막 있죠. 성막. 그게 오늘날은요, 여러분 몸이에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막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외치시면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구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면서요,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욱 놀랍고 고마운 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예 내 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이에요. 이스라엘은 회중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모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 안에 모시고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리스도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뭐예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한 영적 전쟁에 계신 여러분 이미 승리가 보장된 거예요. 힘내시기 바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신다. 그리고 어떤 사인,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약속이 이루어질 증거들이 여러분 볼 때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됐다. 왜?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취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취하는, 그렇게 외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기도라는 영적인 호흡을 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요, 승리의 전리품을 가질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그림을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갈 길을 명확하게 인도해 주세요. 각자 여러분의 갈 길을 하나님이 각자의 그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배를 자주 드리는 성도는요, 예배가 축제의 자리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을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한 그 일이 반드시 승리하여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나누는 기쁨의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일주일 동안 정말 내 기도의 자리와 믿음의 그림을 그려서 하나님 앞에 나와 결정한 그 일에 승리해서 승리의 전리품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과 나누는 그 예배, 얼마나 감격이고 복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예배를 자주 드립시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의 그림을 그려서 여호와 앞에서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함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축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